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우리가 계속 나누던 마가복음 말씀을 잠시 접어두고 감사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가대가 세 곡의 찬양을 해준 거, 그리고 설교 이후에 또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교는 20분 이하로 짧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항상 감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항상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은요, 구약에 나오는 감사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에 수넴이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그 여인을 소개할 때 한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이 여인이 그 나라의 마치 귀족과 같은 그런 고관대작의 아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동네를 지나다니는 걸 알고 항상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식사 한 끼 대접하는 걸로는 양이 차지 않았는지 뭔가 더 특별한 선물을 대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남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이 여인은요, 엘리사 선생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갈 때면 여기저기 머물 곳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자기 집에서 쉬실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드리고 싶어서 아예 집 담장 위에 방을 하나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뭐 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금방 가게 되지만 고대 사회에는 걸어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산 넘고 물 건너 계곡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짧아야 하루길, 그리고 멀면 2, 3일 길을 넉넉히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유숙해야 할 곳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가정집들밖에 딱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집에 부탁하고 하루 묵어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이 엘리사가 올해 지나갈 때는 이 집을 전전하고 내년에 지나갈 때는 저 집을 전전하고 여기저기를 물으면서 찾아다녀야 하는, 은혜를 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엘리사 선생님이 그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우리 집에 아예 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 방을 내어드립시다, 이렇게 마음을 쓴 거죠. 그리고 남편도 거기에 흔쾌히 응하고 방을 하나 담장 위에 만들어 드렸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에는 담장 위에 어떻게 방을 만들지 싶지만 그들의 문화 속에는 그것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집을, 우리는 그 방을 담장방이라고 한번 불러봅시다. 엘리사는 이 수넴 지역을 지나갈 때면 여인이 만들어준 이 담장방에서 편안히 하루를 묵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에 얼마나 고마움이 들었을까요? 세상에 누가 남을 위해서 식사 한 끼는 그래도 대접하기는 그래도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방을 내어주는 것,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방을 만들어주는 것, 아예 지어주는 것,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엘리사를 개인적으로 아는 것도 아닙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엘리사가 잘 모르는 것처럼 이 여인도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외에 개인적 친분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의 말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이 엘리사를 대접하는 목적, 이유가 뭐냐 하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신다면 내가 그를 잘 대접하는 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여인은 엘리사를 잘 대접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복되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4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여서 너희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누가 준다면 그거 내가 잊지 않고 꼭 기억했다가 그 사람에게 복을 주리라, 상을 주리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야 라고 할 만하지만 네가 나한테 뭘 잘해줘야 나도 너한테 뭘 주지. 이게 보편적인 이 세상의 이치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다른 이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행위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행위를 보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이유 하나만이라도 너희에게 누군가 작은 대접, 그러니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거 하나님이 크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비유해 보시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제 만나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내가 함께 데리고 간 내 자녀, 우리 집 아이에게 눈깔 사탕이라도 하나 주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이 일어나죠. 우리 아이에게 용돈이라도 10,000원을 찔러 손에 쥐어준다면, 이유 없이 그렇게 준다면 그거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더 기쁨으로 차오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거 흘려보지 않고 반드시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대신 갚아주마,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에게 뭔가를 기대하고 바라는 게 있어서 담장방 선물을 한 게 아닙니다. 오로지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면 내가 마땅히 그분을 함께 섬겨야죠.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가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말씀에 의하면 이 여인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그 상을 갚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이 말씀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우리 개인적인 이야기만 하지 말고 여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혹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내가 작은 정성을 그에게 베풀어 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반드시 기억하셨다가 복으로 안겨주시겠다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바로 그분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이건 허언이 아니며 거짓말이 아니며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을 것 그냥 복 주세요만 하지 말고 오늘 말씀하신 대로 베풀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은 얼만큼 베풀어 보셨습니까? 그가 나와 무슨 관계가 딱히 있는 건 아니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은혜를 베풀어 본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는 이런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비해서는 현격하게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의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요 이런 마음으로 특별히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참 각별하게 섬기십니다. 사실 그 사람 개개인을 놓고 보면 대단한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죠. 그 목사가 뭐 특별합니까? 선교사가 뭐 특별합니까?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 들고 우리보다 먼저 나가서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잘 대해주고 은혜를 베푸는 것,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분들은요 물리적, 관계적 다른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축복된 손길입니까? 우리
우리 교회 젊은 우리 세대들 30대, 40대, 우리 50대 그리고 청년들과 청소년들까지도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포인트는 우리가 봐야 하는 건 그 사람은 나한테 뭘 줬는데, 아무것도 안 줬는데 내가 왜 줘?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는 건 지극히 물리적이고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먼저 감사해 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거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안겨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유가 있어서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라 베풀고 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먼저 베풀고 나누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좀 찔림이 있죠. 내가 얼마나 베풀었나 하면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생각 없이 지나갔던 것에서 한 번 더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수넴 여인이요, 지금 엘리사에게 감사를 베풀고 있는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감사를 베풀었다, 요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너머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수넴 여인의 이 감사가 그 다음에 무엇을 낳았느냐, 이걸 함께 보자는 겁니다. 자,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엘리사가 또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을 지나가다가 그 집에 유숙하는데, 이 여인이 만들어준 이 집에서, 이 가정에서 만들어준 이 방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런 감사한 대접을 받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뭔가 좀 감사의 대접을 나도 좀 해야겠는데 뭘 하면 좋을까? 갑자기 이 생각이 불현듯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생님은 자기 시종 사환을 불렀던 겁니다. 불러서 수넴 여인을 좀 모시고 와봐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자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 앞에 왔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당신이 내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혹시 당신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청할 것이 있습니까? 좀 어색하지만 조선시대 말로 바꾸면 이렇겠죠. 혹시 당신이 우리 임금님에게나 혹은 우리 사또에게 당신이 청할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스케일이 남다른 보답을 하겠다는 거죠. 왕에게 청해서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 못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엘리사는 왕과 직접 만나서 나누는 그런 그 나라의 이 스승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이 엘리사가 하고자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끝에 보십시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싶지만, 이거 한마디로 말해 나는 백성 중에 평안히 함께 거하고 있어서 다른 청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좋은 기회를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다른 구할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대로 만족합니다 하고는, 극구 만류하고는 돌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 사환에게 아직도 마음에 그래도 뭔가 좀 보답을 하고 싶은데 이 마음이 지금 굴뚝같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으니까 사환이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이 여인은 부자이죠. 한 귀한 여인이라 그랬으니까 물질로는 모자람이 없는 여인이기 때문에 물질로는 우리가 할 게 전혀 없고, 이 여인은 아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은 늙었습니다. 이 말이 뭡니까? 후사가 없기 때문에 미래가 없는,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 속에 있는 여인이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러면 이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녀이구나라는 걸 엘리사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죠. 그리고는 엘리사가 그 여인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6절에 가면 이렇게 말해요.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내년 이맘때 1년 후에, 만 1년이 지나고 나면 당신이 아들을 낳아서 품에 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사람이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자녀가 없었던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내년에 아들이 생길 거라는 걸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아들일지 딸일지 어찌합니까? 그리고 엘리사가 한마디 한다고 그게 되는 일입니까?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엘리사는 어떻게 이 말을 할까요? 엘리사는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모든 일에 응답을 내가 받아주겠습니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지만 이거 일례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도 하나님이 그러하리라 약속해 준 것 듣고 그리 된 것 아닙니까?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녀를 절대 낳을 수 없는 나이에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것과 같이 엘리사가 지금 이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자기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거지만 이건 사람에게, 남에게 말할 문제, 구할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혀 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걸 알고 친히 이걸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당신이 얻도록 내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1년 뒤에 이 여인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저는요, 이 수넴 여인을 보면서 감사가, 이 여인이 이 엘리사를 보면서 참 감사하다,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뭔가 좀 도와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방을 만들어 드린 감사가 만들어낸 그 다음 단계가 뭐였어요? 그 다음이 엘리사가 자기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선물을 선물해 주는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수넴 여인은 뭔가 바라고 이 일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은혜를 베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니 그 하나님의 일꾼에게 보답하는 게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 베푼 감사의 파장이 뭘 낳았습니까? 또 다른 감사를 불러왔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담장방에서 팔베개 하고 누웠다가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너무 감사한데 뭔가 감사의 선물을 꼭 주고 싶다. 그래서 엘리사도 감사의 선물을 주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었더니만 그 감사의 파장이 흘러가서 엘리사의 마음속에, 지나다니는 사람이었으면 그런 마음 안 들었을 텐데 엘리사의 마음속에 감사의 씨앗이 탁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싹을 틔웠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었는데 이 여인에게 아들이라는 놀라운 축복으로 열매를 맺게 된 거였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로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그 은혜가 더 큰 은혜로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 사심 없이 감사를 흘려보냈더니만 그 감사가 메아리처럼 자기에게 되돌아오는데 더 큰 은혜로 자기에게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에게 왜 이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수넴 여인의 감사의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부딪혀서 감사의 싹을 틔우고 또 다른 감사를 불러낸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감사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오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 말 듣고 싶으시면요, 방법은 쉽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해주시면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건 쉬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요즘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습니까? 뉴스를 보면 감사가 뭡니까? 짜증나는 일만 뉴스에 가득하고 보기 불편한 소식들만 들리고 뉴스를 들으면 마음이 늘 답답하고 척박해지고 강팍해지는 것만 들립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이 짜증 지수가 높아져 가지고 여기서 데모하고 저기서 데모하고 아주 난리법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감사의 소리는 없고 다 자기 목소리만 높이는 사람들만 가득한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무슨 은혜가 흐르고 무슨 소망이 흐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들은 감사가 아니라 짜증과 불평과 지적과 원망을 쏟아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부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은혜를 먼저 흘려보내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부딪혀서 씨앗이 심겨져서 감사가 싹이 바라고 열매를 맺어서 곳곳에서 감사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나라로 점점 바뀌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이 세상에 심어야 할 것, 그들은 하나님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강제로 할 수는 없고, 여러분, 감사의 은혜를 우리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감사의 은혜를 흘려보냈을 때 이 세상 보편적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감사의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적어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이라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많아지면 우리 사회는 훨씬 더 좋아지는 나라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돈 많다고 좋은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군사력이 아주 세진다고 좋은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 지수가 높아져야 진짜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고 복된 미래가 있는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감사를 흘려보냈더니만 엘리사가 아들이라는 축복 감사로 자기에게 돌려보내줬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그냥 감사의 은혜를 한번 흘려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이라는 은혜로 반응을 주셨는데 거기 끝나지 않고 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때 태어난 이 아들이요, 이제 아장아장 걷고 그 다음에는 꼬맹이가 되어서 막 쫓아다니고 뛰어놀다가 어느 날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날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만 쓰러져 가지고는 끙끙 앓더니만 죽어버린 겁니다. 갑자기 이 아이가 머리를 아이고 머리야 하고 끙끙 앓더니만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요, 남편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 아들을 다락방에, 서늘한 다락방에 올려놓고는 막 엘리사에게 쫓아갑니다.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사에게 쫓아가서 엘리사의 발을 부르게 안고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애거를 하죠. 이 엘리사가 지팡이를 들고 이 여인의 집에 방문해서 다락방에 올라가 보니 이 아이가 죽어 있는 겁니다. 쓰러져서 죽어 있는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 아이의 얼굴에 서로 얼굴을 맞대고 기도하고 손에 손을 맞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만 이 아이의 체온이 점점 돌아오더니만 애가 살아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냥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모든 걸 돈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집 하나 지으려면 되게 어렵지만 고대 사회는 그냥 그 집에 있는 종들을 시켜가지고 종들한테 야 너 저기다 집 하나, 담장 집 하나 지어 하면 종들이 짓잖아요. 옛날엔 다 손으로 지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경제적인 뭔가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큰 거 아니다라고 여인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 흘려보냈더니만 하나님이 그에게 파도를 2번 치시는데 한 번은 아들 낳는 파도를 주시더니만 두 번째는 이 아이가 죽었는데 부활의 은혜를 그에게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생명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여인이 그냥 다른 마음 없이 진짜 깨끗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감사를 흘려보냈는데 놀랍게도 그 감사의 보답이요, 상상하지도 못한 엄청난 축복으로 몰려와서 이 여인을 완전 복되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100억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100억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돈이 100억 있는데 우리 가정에 감사가 없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맨날 저 엉뚱한 짓이나 하고 다닌다고, 돈만 잘 벌지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맨날 욕을 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맨날 구박하면서 뭐라 하고 욕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들은 이게 집이냐, 이게 집이냐 그러고는 맨날 비행 청소년처럼 바깥에 나가 돌아다니고 엉뚱한 짓이나 하고 다니고. 여러분, 100억이 있으면 뭐합니까? 가정이 이 모양인데 감사가 없으면요, 아무리 돈 많아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감사가 없으면 그거 복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난 자도요, 인생에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요, 인생 그것이 소중한 줄 모르고 자기에게 주어진 게 감사한 줄 모르고 사는 인생은 함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런데요, 가난하지만 돈 별로 없지만 자기가 뭐 남들보다 높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순간에서 감사할 줄 아는 가정에는 반드시 은혜에 꼽히고 아름다움이 넘쳐나게 됩니다. 거기가 천국인 겁니다. 100억 깔고 앉아 있는데 거기서 맨날 쥐어뜯고 싸우고 있는 감사가 없는 가정은 100억짜리 지옥이지만, 돈은 없는데 서로 은혜와 감사가 흐르고 서로에게 나눔이 넘치는 가정이라면 거기는 따뜻한 천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를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어야 잊어버렸다가도 또 생각나고 하잖아요. 감사를 잊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갑시다.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면 우리 인생이 거칠어진다는 것, 여러분 우리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이 거칠어지고 척박해집니다.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거칠어지고 척박해집니다. 그런데 감사가 흐르는 인생은 없어도 감사하고 또 모자라도 감사할 줄 아는 은혜가 흐르는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